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기로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또 그날이 다가옴을 바라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육간의 병들고 어그러진 것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신 것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현재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어려움들도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또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확실한 주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머지 생에도 살아가길 바라고 원합니다. 한 걸음씩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뤄진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갖고 그 영혼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마음에 일깨우며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의 간증을 더욱 힘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강한 주님의 손길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지혜와 선하신 주님만을 이 시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듯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다귀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려주시고 주의 군대로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23절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이번 주에 이완 목사님은 홍콩 전도 중에 계십니다. 또 우리 홍정현 목사님은 광주 송정교회, 또 양상영 목사님은 장성교회, 그리고 오세일 목사님은 대구 서북교회 이렇게 각각 배달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교훈을 베풀어 주신 자리는 1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서 떡을 잡수실 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자리에서 여러 교훈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의문을 제시하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계속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라라는 교훈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때 대화를 하시며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같은 장소에서 계속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회당에서 설교 단상에서 청중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겪게 된 사건들, 상황 속에서 교훈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준비된 설교 단상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날마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모본적인 예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교훈을 준비된 회당의 설교 단상에서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과의 끊임없는 개인적인 교통을 나누고 있다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일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일상 삶 가운데서 큰 교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당에서 단상에서 전파되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석구석 흩어져 있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필요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식당도 잘 되는 식당은 흔히 광고를 잘해서 잘 되는 식당은 별로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입소문에 의해서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의 입에 의한 소문이 나서 대부분 식당도 잘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설교자에 의해서 단상에서만 전파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활 속에서 전한다면 더 힘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소문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실려있는 그 교훈들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대부분 큰 교훈을 베풀어 주신 것을 분석해 보면 회당에서 준비된 설교를 했던 경우보다는 생활 속에서 함께 지내면서 보고 듣고 또 겪는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에서 생활을 갖고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큰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큰 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잔치에 비유할 만큼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입니다. 또 풍요로운 음식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잔치 비유가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잔치라는 용어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며 영적인 풍요로운 음식이 있는 곳입니다. 이 잔치 비유는 사실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또 왕이 큰 연회를 베풀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표시하시고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부터 찾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25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93페이지 이사야서 25장 6절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큰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날 만군의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 다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망을 멸하실 것이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라.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새하늘과 새 땅이며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그 잔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천국에 대한 표현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잔치에 대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장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천국에 대한 초청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여기 잔치에 대한 초청장이 있습니다. 장소는 새하늘과 새 땅이며, 그리고 잔치의 내용은 메뉴는 극상품의 포도주와 골수에 기름진 음식, 그리고 천국과일과 생명열매, 만나와 생명수, 그리고 피로연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천국의 중앙에 생명수가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기념품도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과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나이, 성별, 피부색, 학력, 경력, 재산, 국적, 기타 그 어떤 인간적 조건도 불문하고 모두를 초대하며 단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올 수 있다. 이게 자격입니다. 입장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풀어지는 것이므로 완전히 무료입니다. 누군가 굉장히 한가했나 봅니다. 이렇게 천국 잔치에 대한 초대장의 내용을 기록했는데, 사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와 같은 내용의 초청장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겁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될 것이며 12가지 실과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정원을 산책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잔치로서 비유하며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본문에 다시 와서 보면 17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가끔 어느 집에 초대받아서 가기는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초청은 했지만 문을 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무런 음식 준비도 안 돼 있고 집안 청소도 안 돼 있고 주인은 늦잠을 자서 잠옷을 입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아마도 마음에 속았다라는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의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문을 여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반가운 모습으로 맞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오랫동안 준비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집안은 잘 정돈되어 있고 청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미리 차려진 음식 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잔치를 위해서 초청을 해놓고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고마움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완전하게 준비된 잔치입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하심이 없습니다.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물을 만들고 그 이후에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물고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들을 만드셨을 때 새가 만들어지고 보니까 날아다닐 수 있는 궁창, 하늘이 있었습니다. 또 동물들이 만들어진 그날 살펴보니까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풀과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준비하고 그리고 생명체를 만든 겁니다. 일단 물고기 만들어 놓고 기다려봐라. 며칠 있으면 물을 만들 거니까 조금만 참아라. 새를 만들어 놓고 지금은 날 데가 없는데 조금 이따 궁창을 만들 거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다 만들어 놓고 그들을 만드신 겁니다. 하물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그날 처음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봤을 때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된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창조 때에도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만드셨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릅니다. 오소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힘입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며 지금 쉬고 계십니다. 앉았다라는 말은 완성하고 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세계에 참여해서 그 세계에 들어가자마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내게 오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초청에 응하자마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우리도 잔치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편안한 안식을 갖게 됩니다. 이 잔치에 오소서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잔치에 부르는 것은 잔치에 와서 일손을 좀 도우라, 음식 만드는 걸 좀 도우라고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해서 즐기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믿음과 동시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미 완성하고 준비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준비되었고 우리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조건을 단 하나를 걸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단지 믿으라, 받아들이라, 응답하라, 응낙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오라 받으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세계 속에 응답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잔치에 참여함을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잔치에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비용을 지불하셨고 하나님의 수고에 의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즐거워할 뿐입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느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즐거워하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시편 115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우리가 잔치에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뿐이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10절 (24장로들이) 24장로는 구약시대의 12지파, 신약시대의 12사도, 따라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복음이 그와 같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복음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초청에 응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고 기뻐할 뿐입니다.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모습을 잔치에 초청하는 모습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잔치는 사랑과 호감을 표현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잔치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호감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귐과 교제를 만들어주는 그 관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질감을 서로 나누고 공동체 의식을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나눕니다. 유대인들은 그 식탁에서의 교제를 특별한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는 사귈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식사를 금했던 겁니다.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사 교제는 단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관계와 사귐을 의미하며
사랑과 호감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잔치에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셨고 우리와 관계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걸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잔치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잔치를 준비한 기간과 비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큰 사랑과 큰 호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의 잔치를 준비한 기간을 보십시오. 창세전부터 계획하여 창조로부터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부터 천국을 계획하셨고 그 잔치를 준비하신 겁니다. 구속의 역사는 창조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겁니다. 이 잔치를 준비한 기간이 바로 수천 년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준비한 비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들의 피로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아들이 있다면 그 유업을 이을 아들이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은 이 잔치의 비용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는 수천 년의 기간을 통해서 독생자의 피를 가지고 준비한 잔치입니다. 따라서 역사상 그 어떤 잔치보다 더 성대하고 화려하며 완벽한 준비를 한 잔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수고와 비용을 지불해서 준비한 잔치가 천국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이유로 그것을 거절한다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을 모독하는 겁니다. 수천 년 준비한 잔치를 우리에게 그곳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이유로 그것을 거절한다면, 엄청난 비용을 통해서 지불한 잔치를 우리가 아주 작은 사생활로 인하여 그것을 거절한다면 잔치를 준비한 사람에 대한 모독이요, 큰 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우리는 수십억의 대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1대1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대면한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아들을 희생해서 엄청난 비용으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초대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면전에서 아주 작은 이유로 거절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 큰 잔치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초청을 거절하는 건 잔치를 준비한 분에 대한 모독입니다. 큰 범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 대한 사랑과 호감을 보여주며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잔치에 초청을 응낙하고 그곳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일치하여 사양했습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자,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분위기가 가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지배를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단체로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 갑시다. 이거 어렵게 준비했는데 갑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면 참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넌 갈 거니?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면 참여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죠? 나는 안 갈 건데 넌 갈 거니? 그러면 그런 그 안 가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진짜 아무도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갑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면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런데 이 잔치를 초대받은 사람들은 분위기 자체가 거절하는 쪽으로 흐른 겁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보편적인 분위기가 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은 오직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순간적인 문제에 집착해 있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불신의 세상이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그것이 타락된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 큰 잔치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 비슷하게 다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4절, 마태복음 22장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자, 누가복음에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했으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그러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 사양하는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우리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생활에 간섭하는 걸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불신의 세상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관심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분위기가 다 사양하는 분위기입니다. 욥기 21장입니다. 욥기 21장 14절 15절입니다. 782페이지 14절 15절 같이 읽죠.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있나이까. 이런 불신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하도 듣기 싫어하니까 여호와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 적었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 발음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뭐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싸울 때 설교가 평소에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당신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이러고 싸웁니다. 어떤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정신적인 카타르시스가 되니까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짜증내합니다. 지겨워합니다. 그게 바로 불신의 세상입니다.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자,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말이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는 교제도 안 나오는데 잘만 살더라. 나는 교제 나오는데도 아파트값 떨어지더라. 어느 자매는 교제도 안 나오는데 시집만 잘 가더라. 나는 교제 가운데 있는데 시집도 못 갔다. 사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입에 담거나 마음에 담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며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무관심을 드러내놓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잔치를 거절한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 세 종류의 핑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핑계를 댔지만 한마디로 잔치에 관심이 없고 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이야기했는데 잘 읽어보면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밭을 사려고 나가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사놓은 밭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밭을 사려고 나간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이유가 될 만하죠. 근데 다 사놓은 밭을 왜 꼭 지금 보러 갑니까? 이미 다 사놨는데.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핑계를 댄 겁니다. 그 다음에 소 핑계 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소 5겨리를 샀음에, 이미 샀습니다. 시험하러 가니, 이미 산 건데 나중에 시험해도 됩니다. 내가 시험하고 살려고 그런다. 그러면 조금 핑계가 될 만하죠. 그런데 사실 이미 산 것을 시험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핑계를 댄 겁니다. 그리고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사실 장가 들어서 잔치에 못 갈 이유는 없죠. 아내하고 같이 가면 되니까. 근데 그냥 핑계를 댄 겁니다. 이 세 종류의 핑계가 사실 천국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핑계입니다. 밭을 핑계댄 사람은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기도 바쁜데. 또 소를 핑계댄 사람들은 어떤 일, 사업, 직업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매여 있는 거죠. 그리고 장가 갔으니 못 가겠다고 한 사람들은 육신이나 또는 인간관계, 가족관계를 핑계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셋 중에 하나의 핑계를 댈 겁니다. 물질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하는 일이 너무 바쁘다고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가족관계를 핑계댈 겁니다. 아내가 반대해서, 남편이 싫어해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핑계가 될 것 같지만 분석해보면 아주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아내가 반대해도 하는 일 많습니다. 평소에는 남편이 반대해도 죽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자 그러면 우리 남편이 반대해서. 남편 반대하는 일 하나도 안 해봤습니까? 사실은 아주 사소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밭에 나가봐야 되고, 소도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고, 장가 들어갔으니 못 가겠다. 아주 사소한 이유로 오랫동안 정성껏 준비한 잔치를 그들은 쉽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소한 이유로 거절하면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더 큰 이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거절한 이유도 아주 사소한 거였기 때문에 두 번째 권유를 받으면 첫 번째보다는 더 큰 핑계가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그러거든요. 결국은 평생 핑계대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소한 핑계로 천국을 거절하는 수없이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청을 받았을 때 혹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초청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에 대한 합당한 태도입니다. 정말 어렵게 힘들게 비싼 돈을 내서 잔치를 준비했다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잔치에 참여하려고 나섰는데 자동차가 고장났다. 그래도 그걸 무릅쓰고 참여하면 잔치 초대한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저 오면서 고생했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그래도 제가 꼭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사람에 대한 그 올바른 태도입니다. 또 잔치에 나서려고 그러는데 비가 너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어요. 비가 와서 못 가겠다고. 그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비를 쫄딱 맞고라도 잔치에 도착하면 이렇게 비 오는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더 환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소한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면 더 큰 환영을 하나님께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천국에 오는 길에 어려운 코스를 주십니다. 그걸 극복하고 그 잔치에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더 영광을 받게 됐고 더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초청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사소한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해야지만 참된 구원에 이르며 더 큰 영광을 사실 받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건 평안한 가운데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 인근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초청에 응하려 할 때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더하시며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게 해주십니다. 전도 집회 첫째 날이었습니다. 어렵게 준비했던 전도 집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비가 왔습니다. 더더욱 바람까지 심하게 불어서 우산을 써도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악천후였습니다. 집회를 준비했던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첫날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데 기후가 너무 나빠서 큰일 났다. 누가 이 비를 맞으면서 오겠느냐. 그러나 막상 집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준비했던 자리가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찼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1차 시험을 통해 거르셨구나. 비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좁아서.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마음이 없었던 사람, 강제로 온 사람, 안 들으려고 버티던 사람, 그들은 다 1차 탈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폭우를 견뎌냈던 사람들, 이겨냈던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됐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초청하셨지만 그 코스 중간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천국 잔치의 초청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초청하십니다. 때로는 골방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를 통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오늘과 같이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 말씀이 있는 이러한 잔치로 초대하시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오늘 하나님의 초청에 응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사실 천국 잔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주 사소한 이유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핑계를 댈 겁니다. 밭에 나가봐야 되고, 소도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고,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지금도 그런 소소한 이유로 성도들의 교제에 참여하지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1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잔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잔치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 잔치를 준비한 사람에 대한 악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잔치에 응낙을 하는 것은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호감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거절하는 것은 그 잔치를 준비한 주인에 대한 악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파티가 있다는데, 잔치가 있다는데 오라고 그러더라. 누군데? 누가 오라고 그랬다. 에이, 나 그 사람이면 안 가. 이런 경우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있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르면 더더욱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은 사실 그 주인에 대한 악감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악감과 악의를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반감과 반역의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나는 그런 잔치는 안 간다라는 식으로 거절해버린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과 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통치권을 갖고 있는 왕이시며
내 삶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는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권을 거절하는 반역의 마음을 품고 악감과 악의를 가지면 잔치를 거절합니다. 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절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악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같이 읽죠.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들은 왕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반역하고 있습니다.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세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통치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반역의 마음을 품으며 반감과 악감을 갖습니다. 그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는 겁니다. 천국잔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것은 왕이 초청하면 사실 그것은 명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앞서야 됩니다. 왕의 초청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앞서는 것이 왕에 대한 충성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사소한 일을 더 앞세우고 그 주인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것은 왕으로 표현했을 때는 왕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는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가불이라는 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핑계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변명을 하고 정당화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이 그러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초청을 거절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정당화시켜서 이건 불갑을 한 거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쁘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반역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며 왕의 초청은 명령과 같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충성과 순종에 대한 표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잔치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충성에 대한 표시로 최우선적으로 그 초청에 응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가겠나이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비유를, 큰 잔치 비유를 잘 살펴보면 3번의 초청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2번째 초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자 본문을 보십시오. 3번째 23절에 보면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의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자, 2번째,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사람을 데려왔다는 것은 골목 구석구석을 다닌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에 있어서 소외된 계층들, 창녀와 또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소외된 계층들, 그들을 거리와 골목에서 데려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있으니까 길과 산 울가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성문을 벗어나서 성 바깥에 가서 바깥에 다니는 사람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자, 초청은 3번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거리와 골목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길과 산울가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3번째에 해당되는 초청을 받은 겁니다. 길과 산울가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데려다가 잔치를 채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원래 참여할 자격이 없었지만 주인의 은혜를 따라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서 둘러보면 거기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구별 없이 참여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천국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분과 나이와 국가와 민족과 문화적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종족을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이 거절하니까 천국 잔치 자리가 잔뜩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거리와 골목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채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준비했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데려다가 잔치를 채운 겁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마련하고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혹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책과 또는 어떤 직분을 향해서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소한 이유로 거절합니까?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잔치를 계속하십니다. 우리가 혹 교회 내에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육신적인 이유로 거절하면 자기만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불행한 것은 혹 사회적으로 지식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식은 떨어지고 재능은 떨어져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TV를 켜보면 정말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태리 유학도 했고 또 아주 유명한 그 수상 경력도 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성악가입니다. 그는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그 명예를 즐기며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가끔 전도 집회 때 특송하는 분들의 특송을 듣다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훈련된 숙달된 분이 특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앞에서 찬송하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기대감을 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듣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실 그 특송을 듣게 됩니다. 자, 재능 있는 사람은 TV에 나왔습니다. 그보다 재능은 적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히려 재능은 적지만 하나님이 그 재능을 사용해서 교회에서 사용되도록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사회적으로 크게 재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작은 재능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당대 명문대를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당대에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작은 재능이요 부족한 지식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때 부족하고 지식도 없고 재능도 없고 훈련의 기회도 적게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재능이나마 없는 지식이나마 주님께 드리겠다고 생각하면 주님은 틀림없이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설교자가 있습니다. 특별한 뛰어난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보기 드뭅니다.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웅변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훈련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재능이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그걸 다 쓰십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병약한 사람을 쓰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재능이 작을 수도 있고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함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 드리면 주님은 더욱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준비된 자리를 비워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채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잠잠하면 내가 왕궁에 있어서 너 혼자 면할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을 놓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였고 권력을 뒤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만일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거라는 거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초청된 자리를 거절하면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회사 조직을 운영할 때 필수 요원이 있으면 회사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 사람 없으면 회사가 안 된다. 그럼 정말 그 회사 망합니다. 언젠가는. 사람에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경쟁사로 옮길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직을 유지하려면 필수 요원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평범한 누구든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처음에 초청한 사람이 그 초청을 거절하니까 부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주인이 누구를 불렀냐면 2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렀습니다. 병신들, 육신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소경들, 저는 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잔치를 채우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온갖 결함투성이의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니,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형편없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수족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병신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저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잔치에 초대를 받고 그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잔치의 초청을 응낙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 스스로 앉을 수 없었던 잔치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인정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 상황이 가난한 자며 병신이며 소경이며 저는 자 같다라고 인정한 사람들, 그들이 지금도 천국 잔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잔치의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죠. 만일 우리에게 밭이 있고 소가 있었다면 우리도 거절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내세울 만한 뭔가가 있었다면 우리도 혹 천국 잔치를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밭도 없고 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줬다는 감격을 갖고 잔치에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열등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내게는 내세울 만한 밭도 없고 소도 없다. 그러나 지금은 잔치 자리에 앉아서 내게 밭이 없었다는 것, 소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혹시 내게 그런 것이 있었다면 나도 저들과 함께 다 일치하여 사양하지는 않았을까? 내게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잔치에 앉아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없었던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5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는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라고 그랬죠. 이걸 다시 영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5가지가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인정하고 잔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잔치의 초청에 응답하게 된 것이고 그 잔치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형편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시기, 미움, 질투, 포악, 탐욕,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가 내 속에 다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부르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여 병신이여 소경이여 저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형편없이 악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의롭다함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가득합니다. 자만심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절망적 상황에 이르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핍된 상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을 때 우리는 잔치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그 초청에 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앉게 된 것은 우리의 연약감, 미천함, 멸시받는 그런 육신적인 약한 것들이 우리를 결국은 천국 잔치에 앉게 한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결핍에 대해서 우리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천국 잔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입니다. 병신들입니다. 소경입니다. 저는 자들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혹 착각하면 교회 내에 어떤 수준 높은 사람들 또는 교회 내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에는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인격적 결함이 있습니다. 성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통점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초청에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같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그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아직 덜 변하고 덜 깨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혹 형제자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상처받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받아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불완전한 사람도 사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내가 까짓거 100데나리온 때문에 상대방의 멱살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형제를 중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마음을 넓히면서 서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불완전한 처지 가운데서 잔치에 초청을 받고 앉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나가서 데려오라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어떻게 사람을 데려오냐면 나가서 데려와야 됩니다. 강권해서 데려와야 됩니다.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적극적인 전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종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이 종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이 잔치로 초대해야 되는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종의 역할을 해야 되냐면 나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뜻이죠. 강권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잔치에 오소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강권해서 데려와야 됩니다. 자, 만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판날에 지옥에서 울부짖다가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고 해보죠.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를 겁니다. 아브라함이여 하고 지옥 간 부자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듯이 내 이름을 부를 겁니다. 내가 당신 옆에 살았는데 어떻게 당신만 천국에 가 있을 수 있느냐 물어볼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나에게 말은 했지만 한 번도 강권하진 않았어. 나한테 강권했다면 내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단지 말했다고 책임을 모면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강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절대적 필요성을 단지 말한 것이 아니라 강권했는가?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혹시 앉아서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단지 말만 하지 않았습니까?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극적인 전도는 악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운명을 믿는다면 지금보다 100배는 더 충성되고 100배는 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강권해야 됩니다. 데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운명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잔치가 끝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직도 잔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초청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초청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될 이유며 강권해야 될 이유며 데려와야 될 이유입니다. 아직까지는 초청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강권하고 데려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4장 다시 봅니다. (14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적용하십니다.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양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경고하십니다.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리라가 아니죠. 맛보지 못하리라는 말은 한 모금, 한 숟갈의 음식도 먹지 못할 것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맛보지 못하리라는 말은 근처도 못 온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초청을 거절하면 내 잔치를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는 경고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잔치에 관한 관습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잔치할 때 모습과 비슷할 겁니다. 먼저는 초청장을 보내서 잔치에 올 건지 안 올 건지 물어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초청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참석 여부를 물어보죠. 그리고 실제로 회의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오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건 두 번째 통지입니다. 잔치가 그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올 건지 안 올 건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잔치가 준비되면 오겠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들이 악한 이유는 첫 번째 올 건지 안 올 건지 물어봤을 때 오겠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막상 잔치를 준비해 놓고 부르니까 핑계를 댄 겁니다. 그래서 더 악한 거예요. 안 올려면 진작 안 온다고 그랬어야 되죠. 그런데 가겠다고 그래 놓고 막상 부르니까 안 온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그랬습니다. 청하였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청해서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유대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메시아를 보내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들은 오겠다고 하고 거절한 그 악한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영적으로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첫 번째 초청에 응답을 합니다.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집회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니 믿어졌다고 손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역 모임 가서 구원받았다고 나름대로 간증을 할 수도 있고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는 첫 번째 응답하고 두 번째 부르니까 거절한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실제적으로는 거절한 겁니다. 이 큰 잔치 비유에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실제의 삶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요거 더 악한 아들이죠.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요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 딱 이 모습입니다. 첫 번째 초청할 때 가겠다고 그랬죠. 막상 잔치를 준비해서 부르니까 안 왔습니다. 핑계 댔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입으로는 신앙이 있죠. 그러나 실제 삶에 신앙이 없습니다. 그들은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맛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주님께 두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천국잔치로 초대한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도 그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재의 의미,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야 될 가치를 다 주님께 두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각각 살아가는 모양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잔치에 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그 말 그대로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말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는 발걸음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 경고합니다. 내가 부를 때 너희가 응답지 아니하면 너희가 부를 때 내가 응답지 아니하리라.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불러야 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주여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저희를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길거리 사방에 떠돌던 병든 자요, 가난한 자요, 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나머지 삶도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증이 말과 입과 혀에만 있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우리의 나머지 삶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더욱 연합된 힘 가운데 참여하고 그 일에 충성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전국 종친에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부친께서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돌아 찾았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전국 종친에 회개한 자 화목하도다. 죄의 종된 자를 놓아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전국종을 치고 잔치 베푸네.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네, 광고 말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 바랍니다.